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네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화를 주러 왔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아니고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참 평화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근원이 아니시고 불화와 갈등의 근원이시라는 것,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어째서 우리 주님께서 불화와 갈등의 원인이 되실까? 왜 주님은 평화가 아니고 우리에게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실까? 근데 우리가 우리 삶 주변을 실제로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처럼 가장 치열하고 첨예한 그런 투쟁들이 사실은 가정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평탄한 집안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부터 이제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집안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간에, 그리고 열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간에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장 심한 반대를 하게 되고 집안 식구가 가장 큰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고부 간에도 갈등을 빚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 때문에 도전을 받고 반대를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신앙을 도전 없이 박해 없이 반대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이런 삶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실제로 신앙 때문에 우리가 다 모르는 살벌한 상황을 겪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도전을 받고 갈등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충돌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절에 다닌다든지 남편이 외인이거나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경우라면 거기서부터 사사건건 부닥치게 되는 거죠. 기도 생활하는 거 아니 꼽다고 못 봐주고 기도에나 비전이라도 갈라치면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고 잔소리하고 이것 때문에 늘 가정이 바람잘 날 없이 시끄럽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시어머니나 남편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성모상이나 십자고상도 어디다 편하게 올려놓지도 못하고 그래서 장롱 속에 숨겨놓고 숨어서 몰래 꺼내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신앙을 꼭 숨긴 채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려놓는 성상마다 보는 족족 박살을 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날에 아주 작은 미니 성모님 상하고 미니 예수님 성상을 그 자매에게 건네드렸죠. 그리고 그 자매는 바로 그 미니 성상을 때로는 옷 속에, 때로는 이불 속에 집어넣고 기도할 때마다 몰래 꺼내서 기도를 하고 또 몰래 감춰놓고 이러면서 정말 지혜롭게 10수년을 그렇게 신앙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신앙생활의 위기고 신앙생활의 어려움입니다. 가장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서 이해를 받지 못하게 되고 가장 지지해 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되거든.
그러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가 왼수가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 갈라서게 되고, 부부가 서로 원수가 되고, 시어머니 며느리가 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남편의 그 박해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말 어렵게 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성당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성당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합니다. 주일 미사 지키는 것도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집에서 탈출을 감행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정말 하느님 일만 하면서 살고 싶은 게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도 나가고 싶고 매일 성제조회도 하고 싶고 성당 나가서 이런저런 그런 밑봉사도 하면서 살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리 굳은 일이라도 하느님 일하면서 봉사하는 것, 그 자매 너무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도저히 그 꼴을 못 봐주는 겁니다. 성문화만 갔다 하면은 고함을 질러대고 성상이나 성상은 다 부숴버리고 이렇게 늘 남편의 박해 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런 면에서는 정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십니다. 우리는 누구한테도 지금 반대나 받기를 받지 않고 무탈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미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을 받은 건지 정말 반대나 받기 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내가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성수자 한 분이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로 수돈 입회를 포기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자매를 면담을 했는데 성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절에 너무 열심히 다니는데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화가 미친다고 그래서 못 다니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괜히 시끄러지기도 같아서 자기가 포기했노라고 그래서 지금은 쉬고 있지만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는 꼭 나오겠다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듣기에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선택이고 결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의 뜻을 위해서 하느님의 거룩한 성소, 그 하느님의 뜻을 포기하고서 얻어지는 평화, 내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시어머니한테 양보하고서 얻어진 평화, 이게 과연 진정한 평화일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다 거짓된 평화입니다. 양보해야 될 평화가 있고 양보해서는 안 될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를 이유로 해서 거짓으로 그 거짓 평화와 싸우지 않겠다는 거, 이거는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분명히 진리인 줄 알면서도 진리마저도 물리고 얻으려는 그 평화, 이게 바로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거는 평화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혈연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진리마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그런 세력들 앞에 타협이나 양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거나 후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앞에, 그리고 진리를 부수고자 하는 그런 불의 앞에 우리는 의연해져야 되고 더욱더 당당해져야 됩니다. 사람의 뜻을 하느님의 뜻보다도 먼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는 다 양보할 수 있지만 하느님의 뜻만큼은 절대로 양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한 가지만을 선택하려면 우리는 무조건 하느님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느님 다음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동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것을 먼저 선택하다 보면은 때로는 부모하고도 소원해질 수가 있고 형제하고도 소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죠. 그럴 때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하느님 것을 과감하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들이 나를 적대시하고 섭섭하다고 말할지라도 사람들 비율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비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을 선택함으로써 서로가 왼수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느님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신부님은 4대 독자였는데 의과대학까지 나와서 전문의까지 다 따고 그러고서 신학교 들어가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신학교 들어가는 날부로 네 자식이 아니라면서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들을 두 번 다시는 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대를 잃지 못하게 되어서 조상될 면목이 없다면서 그렇게 노발대발했고 결국 아들과 아버지는 오늘 복음처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수녀님은 종신서원 날에 가족 중에 아무도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도 세례를 받지를 않았고 다 외인으로 있었습니다. 부모가 기도해줘도 시론차를 반해 아무도 한편이 되어주지를 않았죠. 수녀원 가겠다는 그날에 어머니가 인형 끈자면서 보따리를 바깥으로 집어 던져서 울면서 수녀회를 입회를 했습니다. 결국 딸과 엄마가 원수가 되고 말았던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 간다고 그랬을 때 왜 자식 새끼가 보자로 살려고 하냐면서 아버지의 극심한 그런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뜻을 마지막까지 고집을 했고 결국 아버지의 노염을 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신학교 생활 동안 몇 년 동안을 방학을 해도 집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아버지와 그렇게 원수로 살았던 겁니다. 가장 사랑받고 가장 이해받아야 될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반대를 받고 도전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 어떤 고통보다도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길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물러설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함께 공존하지를 못합니다. 그 관계에서는 갈등과 분열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끝이 나기 때문이죠.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도 쉬운 선택은 아니겠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을 버린다는 거, 이거는 더더욱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을 버릴 상황까지 없겠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가족과 예수님 중에 그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가족까지도 버려야 되고 오로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뒷전으로 몰아낼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가족 사랑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말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그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려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훼손되거나 포기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한다면 저나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 보실 때는 이런 좋은 조건에서 기도 조금 하면서 잘난 척하고 열심한 척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예수님 별로 점수 안 쳐주십니다. 오히려 반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박해 속에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런 투쟁을 하면서 영적인 싸움들을 벌여가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소박한 사람들의 그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들은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칫하면 우리 기도가 세례 앞에 당당해진 바리사의 기도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의 기도와 바리사의 기도 잘 알고 계시죠? 성전 문 밖에 멀찍이 서서 주인이라고 고개를 못 드는 그 세리와 나는 당신 때문에 11조도 바치고 할 것 다 했다고 그래 자랑을 늘어놓는 바리사이, 이런 떳떳한 바리사이들 앞에서 세리는 미약함을 느끼면서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집안의 박해 때문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들 앞에 바리사이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항시로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로 절박함이 묻어나는 그런 부족한 곳에서 힘들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가 떳떳하지가 못하거든요. 남편이나 가족이 성당을 나와주는 것도 아니죠. 혼자서 흥근히 신앙생활을 버티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나오면은 남들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도 없죠. 자신있게 떳떳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진술의 기도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그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평화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칼을 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칼을 휘둘르고 통증을 넘기면서 갈 수밖에 없는 길, 그러니까 평화가 아닌 분열을 일으키는 길,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때문에 그 누구하고 부딪히더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반대받고 비난받고 도전받고 충돌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단호함과 결단력 그리고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 양심이 말하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누가 뭐라도 눈도 뻥쩍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패기가 적어도 우리 신앙 안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믿고 가는 이 길은 정말 창자가 찢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투쟁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럴 각오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는 절대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좋다 하는 그런 편안한 그런 거짓된 평화가 아니고 때로는 반대를 받고 적대감 속에 몰리고 몰이해를 받고 정서적인 그런 폭력 앞에서 정말 칼에 찔리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는 적당이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피가 터지더라도 싸울 건 싸워서 정말 물릴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떠한 반대나 박해나 압박이 들어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강력하게 맞서서 하나님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와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켜낸 그런 장한 믿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의사 신부님도 아버지와 결국 화해가 되었고 아버지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녀님도 결국 어머니를 설득을 시켜서 어머니를 자신의 신앙으로 영세를 시켰습니다. 제 아버지도 결국은 저의 고집 앞에 무릎을 꿇고 노염을 부시고 저를 다시 받아주셨고 그리고 아버지도 영세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갈랐었고 어머니와 딸이 갈랐었지만은 나중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를 했고 어머니와 딸이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던 아버지와 그렇게 완고하던 그 어머니가 자기가 지켜낸 그 신앙의 둥지 속으로 스스로 찾아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지켜드린 데 따르는 보상이고 보답이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도 이런 나의 그런 굳건한 신앙의 진면목을 알아줄 거고 결국은 내 신앙의 둥지 안으로 들어올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 때문에 신랄하게 충돌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정말 의연하고 꿋꿋하고 당당하게 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그런 반대나 그런 박해나 압박 앞에서도 당당히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하고 정말 그분만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노고와 그 수고에 따른 그런 보상을 더욱더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의 치열한 그런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길을 향한 그런 매진의 첫걸음을 떼어 나가시도록 하십시다. 아멘.